그렇습니까? 이번 주간은 아주 많이 준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하고 웃으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세례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되기까지 말씀을 살아내는 샘솟는게 가족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천사가 여기 내려와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내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어제와 별반 다른 바 없는 오늘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지, 말씀이 이랬는데 하는 생각들이 떠올려질 때 그는 말씀을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샘손누게 가족들은 그런 성도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의 세례받음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로부터 요단강 요한에게 다다랐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었다.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갈릴레아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부터 요단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엇하러 요단강으로 먼저 오셨냐 하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받음의 의미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세례수가 우리 머리에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상징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잘못을 물로 씻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 강가에서 흘러가는 물에 그 사람을 눕혀서 잠기게 합니다. 물속에 잠겨서 그의 세례를 싹 흘려보내는, 그의 죄를 다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양례로 베풀고 여러분들 머리에 제가 다른 때보다도 세례받을 때는 더 많은 물을 떠서 머리에 얹어서 머리에 흘러내리게 하는 것은 그 때문에 여자분들은 화장이 지워지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옷도 젖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젖어내리기를 바라서였습니다. 죄를 씻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셔서 태어나셨던 죄 없는 분이신데 세례를 왜 받으십니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남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죄가 그에게 유전되어 흐르질 않았습니다. 근데도 예수님께서 인간인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나타내려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몰랐던 요한은 주저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 자기는 복중에서 뱃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발로 어머니의 발을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그 얘기를 계속 들었겠죠. 어머니는 그 입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찬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관계가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어릴 때 들었겠죠. 그러기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가 자기에게 올 때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신 예수님에게 노,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한테 대답하셨다.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뭘 이루는 게 맞다고요? 의를 다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의. 여기서 의가 뭘까요? 그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게 의예요. 머리가 좀 복잡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의예요. 의, righteousness, 바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을 예수가 이루려고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그 바름, 그게 뭡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게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의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자신이 힘들여 애썼으므로 빛을 볼 것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의인 나의 종이 자신의 지식으로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것이다. 그들의 잘못을 그가 짊어질 것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걸머질 것이다. 걸머진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죠? 대신 감당한다는 뜻이 어깨에 맨다는 뜻이에요. 누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 뭘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은
자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십자가에 다 얹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빠졌습니다. 제가 빠져있는 유튜브 콘텐츠는 미션 로그라고 하는 콘텐츠입니다. 그 미션 로그 콘텐츠는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편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 CGN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운영하는 그 CGN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들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하는 내용을 촬영해서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뛰었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몰래 울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세계로 나가가지고 그 좋은 직장도 다 버리고 한 가지에 매달려 사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재산과 시간과 모든 걸 들여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 일을 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 저도 주님, 우리 샘솟는 교회 60여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 스스로도 위로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나바호라는 곳에서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다 내려놓고 거길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몇 명 살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그분들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는데 그분의 목표는 뭐냐? 이 원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세우면 자기는 사명을 다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선교사님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이루신 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너희들의 삶이 의로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이루어내야 될 의, 그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는 사역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출발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사역의 길을, 그 대속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세례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새 창조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는 그 후로 성도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새 시대가 우리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감격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일부러 왜 머리 위에 물을 조금만 얹히지 않고 죄송하지만 물을 퍼가지고 부어버릴까요? 느낌이 좀 살아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머리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적당히 얹으면 뭐 화장도 하지 않고 얼굴 닦지 않아도 되겠지만
굳이 물을 부어드리는 것은 그것이 흘러내릴 때에 내 죄가 씻겨지고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그 마음에 받는, 마음으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느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세례받기 전에 서약을 하지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옛 삶을 청산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았을 때 결단, 내가 무슨 결단을 했지? 까맣게 잊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손들고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문을 한번 보실래요? 예.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 사도신경을 항상 고백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고백을 드렸잖아요. 사도신경으로 말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바른 종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로 인정하며 교회에 세우신 사도 곧 교육자들을 도와서 교회 생활과 교육 사업 및 선교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충성하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멘 소리 조금씩 이제 기어 들어가게 되죠. 아유, 목사님 도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사역하라고 그러는데. 네 번째로,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계속 노력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죠. 근데 우리 이거 아멘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어떤 삶을 살겠다고요? 성결한 성도가 되겠다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다섯 번째 서약 보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겠습니까? 참 어렵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참 어렵죠. 여섯 번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매일 성경을 읽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습니까? 뭐에 걸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일곱 번째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며 교회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예. 여덟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진리를 특별히 믿고 실천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성결교단의 전도 표제가 뭐라고요? 빨리 꺼버리셨습니까? 자, 우리 성결교단의 전도 표제가 뭐라고요? 예. 교리가 아니고요. 전도 표제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가 전도할 때에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교단이 외국에서 장론 교단이며 감리 교단,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시작한 교단이 아니에요. 1901년에 우리나라에서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분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일본에서 동양 성서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배우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교동에서 평소에 뭘 했냐면 뒤에다가 북을 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한 발로 탕 치면 북이 탕 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 또 탬버린도 쨍 소리가 막 나고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도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당신 전도하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갔는데 이왕이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중앙선결교회라는 교회, 동대문에 가면 있어요. 그 교회가 저희 교단의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119년이 흘렀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120년 차가 됩니다. 올해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인이 뭐 100만을 잃어보겠다 했지만 워낙 요즘에 이렇게 가파르게 교회가 침몰되고 있어서, 침체되고 있어서 40만, 30만 될까 뭐 이렇게 걱정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선결교단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서약들을 충실히 지키고 계십니까?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세례받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받음이었지만 그 세례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세례를 받게 하셨는데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서약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님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삼선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임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뭐가 임했냐면 성령님이 임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로 오셨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교리가 무척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비둘기처럼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했냐면 성령님 자신,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는 일, 그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그는 새롭게 창조되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내려온 비둘기 같은 성령은 새로운 세계를 의미합니다. 비둘기는 세상에 우리가 비둘기 하면은 뭐가 떠올려지죠? 평화죠. 근데 비둘기는 성경 안에서는 성령을 의미하면서 비둘기는 새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세상의 새로운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기억나시죠? 노아 홍수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석탄이 대표적인 노아 홍수의 증거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때 공룡들이며 이 땅의 짐승들이 다 쏠려가지고 낮은 곳에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썩어가지고 지금 석유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나무들이 산속에 묻혀가지고 지각 변동을 인해가지고 그것이 석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시대가 끝나자마자 인간의 생명 그 연수가 120세로 확 줄어듭니다. 그 전에는 무두셀라는 900세를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일까? 과학적으로 증거하는데 하늘에 있는 이 물층이
인간을 보호해주고 생명들을 거대하게 만들고 나무를 거대하게 만들더니 물충이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한 곳으로 모든 걸 그것을 몰아내려가지고 지금 중동 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물론 저쪽 미국 쪽에도 몰려가고, 그래서 거기 석유가 캐어지는 거죠. 그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는 물이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배 안에서. 그래서 뭘 내보냐면 새를 한 마리 내보냅니다. 바로 비둘기를 내보낸 거예요. 창세기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7일 더 기다렸다가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놀랍게도 비둘기는 싱싱한 올리브 잎새를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7일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가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서 이 비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어졌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어졌는데 새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죄악이 관영해서요, 다 자기가 각각 옳다는 생각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는 그 존재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40일 동안 내내 비가 내렸으니까요. 홍수의 세상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명. 그 전에 죄악으로 꽉 찼던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생명으로 이제 새롭게 채워졌는데, 그 안에서도 죄악이 유전되어서 다시 세상은 죄로 꽉 차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뭐가 임하셨다고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에겐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그 미션 로그라는 걸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선교사님들이 전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거기 특별히 미국 쪽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인터뷰한 걸 보면 대부분이 다 마약, 성문제, 이것에서 쩔어 살아서 인생을 다 포기하려고 했다고. 근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인생이 바뀌어가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바꿔갈 줄 정말 몰랐다고 한결같이 얘기해요.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새 창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에 살면 새로운 창조물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받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세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미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형식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기쁨은 잃어버리고 새로움은 잃어버리고 말하지 못해서 기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예배를 참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도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생활하세요. 감사함으로 생활하세요. 내게 기쁨이 사라졌다. 내 마음은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고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친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말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는 그가 좋다. 하나님은 다윗이 노래한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 앞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시편 2편은요 왕의 노래로 왕자가 왕위에 즉위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널리 알립니다. 여호와가 확정한 것을. 여호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바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와서 육지로 올라가셨을 때 하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 말은 시편 2편에 빗대보면요, 이게 뭐냐면 왕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림이 기름 부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남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분명히 옛 생활의 단절과 새 생활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 놀라운 권세를 받으셨고 그 권세로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우리에게 들려진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의 머리에 물이 흘러내리고 그 마음속에 우리의 뜨거움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때부터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잘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삼손능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예수로 행복한 우리 삼손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